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경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권능의 창공에서 그를 찬양하라. 그의 능하신 행적들로 인하여 그를 찬양하며 그의 뛰어난 위대하심을 따라 그를 찬양하라. 나팔 소리로 그를 찬양하며 솔터리와 하프로 그를 찬양하라. 탬버린과 춤으로 그를 찬양하며 현악게 들고 오르간들로 그를 찬양하라. 큰 소리 내는 심볼주로 그를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내는 심볼주로 그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것들로 주를 찬양케 하라. 너희는 주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주를 흘러 깊은 대로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뛰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넘고 다녀봐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은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맘 꽂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는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작업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작은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망망한 가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내 맘 꽂혀가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변하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잘하신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주옵소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넓어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만 날 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넓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을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유 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대저는 나의 생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이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아멘. 큰 죄에 빠진 우리를 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417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하늘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온 천지 울리도록 저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우리가 또 시편 91편을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91편 한 보예요. 자,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죄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의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내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내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내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원하게 하리라. 내가 장소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심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 보여주시려 함이니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날에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고백한 것처럼 내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조상되었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 아담의 죄를 받은 어머니 모태에서 죄악 중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이 죽은 상태로 혼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어서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면서 공중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이 죽어서 태어난 우리들은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 행하면서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어 우리의 죄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 되는 이러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우리를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혼을 구원하신 겁니다. 이는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겁니다. 우리는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그러죠. 그냥 받은 거예요. 받은 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났습니까? 살아나시니까 잠자던 죽었던 구약 성도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무덤으로부터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셋째 날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우리의 영을 사망으로부터 걸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 천상에 함께 앉히신 겁니다. 구약 성도들은 무덤에서 나와서 그 땅에서 그 새 예루살렘 도성으로 들어가게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앉게 하신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면은 이 세상 볼 것 없죠. 이걸 본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본향. 본향이라는 거는 내가 태어나서 살았던 곳을 본향이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거듭난 후에는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하늘에서 태어났잖아요. 이게 하늘이 우리 본향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를 일으키셔가지고 천상, 하늘에 함께 앉히신 거죠. 그때부터 우리는 이상하게 더 이상 이 세상 유형이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공중권세 통치자 마귀,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을 따르지 않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참 희한하죠. 거듭나고 나니까 세상을 안 따라가게 됐어요. 진노의 자식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축복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전심을 당해서 증거한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몸은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죠. 그럼 우리 영은 천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이미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제 우리는 영적인 자녀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우리는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고, 이게 영적인 겁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증거죠, 증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의 인자하신 가운데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요함을 오는 시대들에게 보여주시려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증거했죠. 우리도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 겁니다. 이게 엄청난 말씀, 선포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런 선포를 한 말씀, 그때가 처음이었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심이라. 우리는 그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었다. 선이 무엇일까?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선이라는 건 착하다는 뜻이죠. 착하다는 뜻. 그래서 제가 착할 선자를 이렇게 한자를 분석해 보니까 맨 위에는 양이 있어요. 양자가 있어. 양자가 있고 밑에 재단이 있어요. 재단. 양이 재단 위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죽으려고. 도살당하려고. 근데 밑에 뭐가 있습니까? 입구자가 있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재단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 입으로 얘기하는 거, 이게 선한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은 한자에도 이렇게 복음을 심어줬죠. 뭐 대표적인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예? 배 선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배 주자에다가 8팔자에다가 입구자가 있잖아요. 배 속에 8혼이 8명이 안에 있었다.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중국 사람들한테는 그들의 한자에도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참 얼마나 한동안 저는 이 한자에 들어있는 복음을 하나하나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자,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 착할 선자다. 예? 그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의 그 어떤 동네 서기라는 공산당 서기가 있었어요. 예?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저보고 이름이 뭐냐고 그래. 그래서 나는 송의인입니다. 한자로 의인이라고 써줬어. 그 여기 의자가 뭔지 아느냐? 잘 보라고. 양양자 밑에 내가 있는 거다. 나 아자가 있잖아요. 양양자 밑에 나 아자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의자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래 복종해가지고 그분을 믿어가지고 내가 의인이 됐다. 당신도 이름이 의인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그분을 여기 LA로 초청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교회 예배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어딜 가든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팠죠.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겁니다. 그 히브리인들에게 향한 편지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히브리서 1장 2절로 4절에 보면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굉장히 참 이거 굉장한 이 복음 아닙니까? 이거 죄들을 정결케 했다. 유대인들은 자기 죄들을 씻는 길은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율법 시대에. 그런데 그분,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분의 피가 당신들의 죄를 씻는 일을 한다. 그분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다. 자, 그래가 지금은 일 다 끝나고 하늘에 올라가서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있다. 이렇게 증거한 거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만 죄가 정결케 된다는 사실을 히브리인들에게 증거한 겁니다. 그래서 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뭐라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와 살을 가지고 나타나신 이유, 사람처럼 살과 피를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신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했어요.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으로 나타나느냐, 여기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7절 보면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우리가 피와 살을 가지고 났잖아요. 그 역시 예수님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며, 마귀는 죽음의 세력 가졌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을 때 결국은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멸망시키고 그 심판받았다. 심판이라는 것은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증거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움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의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옛날에 율법시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염소의 피를 가지고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다가 염소의 피를 쏟았을 때 1년 동안 지었던 유대인들의 모든 죄들이 용서받았죠. 그 1년에 한 번씩 꼭 들어가세요. 그래서 예수의 피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율법을 아는 히브리인들에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셨다. 옛날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꼭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히 구원을 받는 거죠. 구원이 취소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도 불결한 자들에게 뿌려서 그 육체를 정결케 함으로써 거룩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느냐. 결국 태어날 때 그 양심이 죄 때문에 모태에서 죄악 중에 조성이 됐기 때문에 양심이 죄 가운데 있는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그러나 그 피가 양심을 씻어버리니까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양심을 정결케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 피가 2000년 전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양심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주었습니다. 그럼 한 번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죄를 지을지라도 이게 몸으로 짓는 거 아닙니까? 양심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몸으로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은 어떻게 돼? 씻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양심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몸만 들어주는 거니까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샤워하는 것처럼 깨끗해지는 거죠. 우리 매일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 그러니까 이 받은 구원이 말이죠. 엄청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거룩한 걸 겉으로 뭐 좀 거룩하게 보이려고 그러잖아요. 성스럽게 보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믿을 때 그 피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가서 양심을 정결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한 번이면 됐죠? 어떻게 예수님이 또 오셔 또 죽으셔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한 번.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도 또 죄를 지면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다 그래요. 제가 그 우리 조카 뻘 되는 애한테 복음을 전했거든요, 옛날에. 그랬더니 얘가 예수를 믿겠다고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앙클 그래요. 왜? 그러니까. 그럼 내가 예수 믿어 구원 받았는데 또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느냐고 또 물어요. 뭐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양심에 있는 죄와 행위로 있는 죄, 이걸 구분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해줬죠. 설명을 해줘가지고 한 번이면 되는 거다. 네가 몸으로 죄를 지어도 그것 때문에 네가 고통을 받아도 절대 양심의 죄가 다시 또 회복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멕시코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멕시코 어떤 청년이 말이죠.
영접기도 하자니까 뭐라는가 하면은 그건 좋은데 영접기도 한 다음에 내가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토 목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통역을 시킨 다음에 설명을 잘 해줬죠. 이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복음이 뭔지 몰라. 이게 피복음입니다. 피복음.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옛날 율법 시대 대제사장들은 육체 죄만은 정확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염소 피를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거를 언약궤에 뿌릴 때 그룹 사이로 말이죠. 그룹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너의 모든 죄들이 다 용서되었느니라. 이런 음성을 들었죠. 1년 동안 지은 죄가 다 용서된 거예요. 육신으로 지은 죄들. 그 다음에 또 1년 후가 되니까 또 대제사장은 또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그러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를 가지고 2000년 전에 단 한 번 죽으심으로 피를 흘렸잖아요. 그때 그거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고, 거룩하게 된 것이라는 것은 그분의 피로 우리 안에 있는 양심 속에 있는 죄들이 그냥 순식간에 씻겨가지고 제거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지 않고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결국은 뭐가 뭔지 모르고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인. 그죠? 똑같은 죄 짓고 또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 줄 알고 그래야만 지옥 안 가는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우린 그들을 바로 깨우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이분은 한 번에 속죄제를 영원히 드린 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그 후로는 그의 원수들을 자기의 발판으로 삼으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이제는 주님이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일 한 번으로 다 끝난 거예요. 근데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발판이 뭐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이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그랬어요. 이 내려오셔 가지고 발판으로 막 밟는 거죠. 포도즙을 밟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이제 심판하실 날 자신을 믿지 않은 사람들, 자신의 피를 통하여 믿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는 그가 한 번의 제사로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기 때문이라. 히브리서를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아주 그냥 헤맵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대신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소위 그래, 정말 이런 복음이 어디 있냐고 말이죠.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죄를 짓겠느냐? 아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근데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죄를 지으라 그래도 도망간다 이거죠. 예? 이게 우리가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의 몸도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옷도 깨끗하게 세탁해가지고 딱 있는데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비 오는 날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흙탕물이 튈까봐 얼마나 걱정합니까? 그렇죠? 왜 그래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깨끗하게 됐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 양심이 정결케 됐고 우리가 이제는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가 오려고 그러면 그냥 피하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고의로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이요. 참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 된 피복음이다. 이걸 우리가 바로 알고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깨우쳐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멕시코에 갔을 때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는 아직 당신의 양심 속에 죄가 남아 있습니까? 이거예요. 그 뜻으로 묻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복음을 통해서 양심이 예수의 피로 씻겨진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아, 옛날에 죄가 많았는데 지금은 예수의 피로 씻겨졌습니다. 이제는 죄가 없어졌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염치가 없죠. 우리가 받은 복음은 정말 염치 없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옛날에 얼마나 더럽게 살고 얼마나 악하게 살았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하는 거예요. 죄를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그 간증을 들은 다음에 아, 저 사람 옛날에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뭐 옛날에 이런 죄를 졌대. 이렇게 가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오히려 간증한 사람은 손가락질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든지 옛날에 지었던 죄들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있었는데 내가 설교할 때마다 나는 참 이런 죄들을 많이 졌습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뒤에 가서 뭐라는가 하면 그 소리가 나한테 들려요. 저 목사님은 뭐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맨날 같이 죄를 많이 졌다고 그러냐 말이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목사는 뭐 합니까? 목회자가 하는 게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성도들이 깨닫게 해서 일단 구원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야 되겠죠. 육신까지도.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받을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입니다. 참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복음, 그냥 선물로 받은 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죄밖에 진 건 없는데 선물을 탁 받고 나니까 선물 속에 있는 그 피가 우리 속으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가 거룩하게 됐단 말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도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복음을 전할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많이 들었지만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죽음을 통하여 믿었을 때, 한 번 믿었을 때 이미 양심이 거룩하게 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선물로 받은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잘못 알고 있는 그 복음을 깨닫게 함으로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냥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기로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 듣고 있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이 땅을 발판으로 심판할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그분이 세상에 오시는 날, 그날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을 바라보려면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인도해야 되겠죠. 자,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222장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계리 같이 살겠네. 영원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강 물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원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등불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원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밝고 밝은 성전 안에 쉴 새 없이 들리는 검은고와 노래소리 기이하고 묘하다. 영원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둘러서 천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원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아멘. 죽음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우리가 모태에서 죄악 중에 태어날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은혜와 아버지께서도 우리 같은 죄인들 때문에 독생자 예수 말씀 하나님을 이 땅에 피와 살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셔서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제거케 하셔서 아버지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하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세상 죄를 정결케 하신 그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증거케 하기 위해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세상을 발판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의 온전과 혼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나이다. 아멘.